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하나씩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화평은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고 반대로 이 화평을 깨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
이 화평의 히브리 말인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인사할 때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사를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처럼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고난의 시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약시대 말기에는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었고 신약시대 때에는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화평,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와 화평해야 하는가? 이 화평의 대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화평은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화평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즉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상대방의 삶이 화평한 삶이 되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에게 선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에 누리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2차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 평안, 화평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화평, 이 평화의 시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서는 형제 간의 화평도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장자권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쟁취한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가야 했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무친 원한을 잊지 못한 에서는 400명의 무사를 데리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와 엄청난 씨름을 한 후 야곱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죽이려 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에서를 만난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20년 동안 동생을 원망하며 칼을 갈던 에서가 그 한마디에 분노를 사그라뜨리며 동생 야곱을 안아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동생의 말 한마디에 20년 동안 쌓았던 분노가 순식간에 사그러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과의 화평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안 되지 하며 불평을 합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안 풀리고 꼬이고 막히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잘못 보여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세상 경기가 안 좋아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남들이 경기가 안 좋아도 비즈니스 문을 닫고 직장에서 잘려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당신의 자녀들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28장 찬송가를 좀 전에 불렀습니다마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끊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에 굴복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 중보자로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실 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 다음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즉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화평하기만 해도 부흥은 저절로 된다.
참 슬픈 명언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화평하기만 해도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된답니다. 사실 한국이나 여기 미국 이민교회에서나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없는 교회들이 한 군데도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라는 제목의 복음 찬양인데,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성인데 3절까지 있어요. 이 시간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화면에 이제 악보가 나올 텐데 그 악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계시네. 생명은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화평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화평에는 이런 겸손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려는 희생정신이 없이는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위해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손해도 좀 보고 희생하려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화평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해관계 속만 개선하면 그런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희생의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 1960년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이었는데 가정 불화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마음의 평정을 잃고 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려울 때라 한강 그 옆에 그 모래더미 사이에는 누더기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것을 지나고 있는데 그 누더기 천막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채소 장사를 하러 다니다가 돌아왔는지 아니면 고물 장사를 하러 돌아왔는지 그렇게 밤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가 들려오는데 이 사람이 그 천막 속에서 들려나오는 이 기쁨의 찬송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큰 깨우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살아도 그동안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이 보잘것없는 천막집 속에는 이렇게도 평화가 넘치는구나.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그는 한강 물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했던 그 발길을 돌이켜서 그들이 다니는 교회로 찾아갔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고 은혜도 입어서 이후에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각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의 삶,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다짐합시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거나 혹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샬롬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마음 바탕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화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요.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빠짐없이 형편껏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덮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각 처소에서 올려 바칩니다. 오늘 드린 예물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직장도 힘들고 비즈니스도 힘들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형편껏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인 줄 믿습니다. 바친 저들의 손길, 가정의, 직장의, 산업에, 기업에,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주일 오전 9시에 영상 예배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